우리 책으로 치면 54쪽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했으니까 이게 제일 근본을 삼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종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집으로 치면 종갓집 발찌개가 쓰는 그 종인데, 그래 가장 근본을 삼는다 그런 뜻이겠죠. 한번 봅시다. 나의 법문은 옛날부터 모두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으니 모양 없음으로 몸을 삼고 몸 없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 이제 육조 스님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옛부터 했을 때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념을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모양 없는 것으로 몸을 삼고, 바탕이 되는 것이고, 몸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대상이 뭐냐 하면 무념이라 하는 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 이제 무념이 되잖아요. 그래, 무엇이 생각이 없다 하는 게 되냐? 마음이 생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한다 하는 그것이 생각이 없다 그러네. 그래, 말이 용어가 자꾸 이제 복합이 되고 구분이 정확히 안 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여튼 무념이라 했을 때 말 그대로 하면 없을무 생각념이라 해서 생각이 없다 이런 말로 되는데, 어쨌든 그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또 모양이 없는 것으로서 그 바탕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모양이 없다 해서 무슨 모양이 없냐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 없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또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머문다 할 것이 없다 하는 걸 근본으로 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없고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떤 모양도 없고, 또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도 머무는 것도 없다. 이게 육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 앞에까지 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 도노 견성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도노 견성을 하는다는 그 가르침 속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문다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무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걸 이야기하자 하는 게 저 목에 이제 무념 위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 뒤에 이제 뭐 문장이 이제 같이 그 문장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되고, 56쪽이냐 보입시다. 그거 보면 이제 그 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이 견해를 버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만약 유념, 생각이 있음이 없으면 무념도 또한 쓰지 못하느니라. 없다 하면 무슨 일이 없다 함이며, 생각함이란 무슨 물건을 생각함인가. 없다 하면 상대되는 두 모양의 모든 진로를 버리며, 진여는 생각의 몸이며 생각의 건 진여의 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문장이 돼.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무념이라는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장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견해를 버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런 상태를 두고 유념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뭐 설명을 하자 그러면 물건이 좋다. 그래 이제 좋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 상대를 보고서 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를 보고서 생각을 가지는 것.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생각이 없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그 사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보면 뭐 사람이 물을 때 뭐 그 사람이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할 때에 생각을 하고 있던가 하고 생각을 하고 없던가 하고
안 하고 있던가 요 두 개가 서로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적에는 유념이고 뭐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무념이라고 한다. 요 첫 문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견해를 버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유념이 없으면 또한 무념도 서지 못하느니라. 뭐 이렇게 연말 연초가 돼서 사람 인사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이래 자꾸 해서 하면은 그럼 유념이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고 뭐 아무 연락도 그랬으면 내 생각도 안 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와 무라는 게 서로 대립적으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유념이 되면 상대적으로 무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게 이제 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또 어찌 생각이 되어서 유가 되고 또 잊어버리고 그 유와 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대립적으로 대응되어서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무념이라 할 때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말을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말 자체는 없다는 거니까 없다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생각. 그럼 그거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냐? 그래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없다 하는 것은 상대되는 두 모양의 모든 분야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라 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는 유념, 무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되는 게 없다는 그런 말이다. 그래 무라는 데에 대해서 그럼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첫째는 유하고 무하고 상대되는 의미에서 유무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상대되는 두 가지가 다 없는 무를 이야기한다. 그럼 그걸 무슨 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라하면 되겠지. 상대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어서 무라 하는 것은 상대를 떠난 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대 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염이다 하는 거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무엇을 했냐?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을 그 다음 문제 보면 그죠? 진여는 생각의 몸이며 생각은 진여의 서면이라 활용이라 해놨는데 이 염이라 하는 것은 진여의 활용을 말한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무념했을 때 내용이 그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 문장으로 봐서는 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무념했을 때는 무라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 해놨는데 요거는 어떤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 혹은 분별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요 무다 이래.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 그런 분별을 없애면 마음의 본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염이라고 한다. 요까지가 요 문장 여기에 있는 그 내용 핵심입니다. 유념, 무념 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는 유무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업 견성법에서 이야기할 때 무념이라 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없고 그래도 생각은 있다. 상대적인 생각이 없어도 그 생각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거는 고려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생각이 없어도 없고 있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더 쉬운 말로 하자 그러면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무념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지. 뭐 보통 생활에서 뭐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누굴 보면서 판단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또 바뀌고 해서 이런 건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하는데 적어도 돈노 견성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치려고 하면 그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한 생각이 또 있다. 그럴 때 그 하는 게 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적인 생각으로 일으키는 생각은 없어지고 그 진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무념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흔히 뭐 무념, 무상 이래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래 하지만 무념으로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게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자제하나니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라. 안으로는 첫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했느니라. 요부터 문제는 이제 조금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하는 거 이제 그 견문각지를 해놨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오간으로서 소리를 듣고 느끼고 보고 한다는 게 우리 몸 그냥 신체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감각도 느끼고 뭐 말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이 무념의 상태가 되면 어떤 거 있냐 하면 경계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여기서 물들지 않고 한 말이 참 중요한 개념이래요.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다 했었는데 거기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물들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우리 생활을 반성해 보면 돌이켜 보면 무슨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우선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소리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뭐 당연히 이해 안 되겠어요, 그죠?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참 이해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외부에서 지각을 하면 우선 자극을 받겠죠, 우리 생활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신체 활동에서 지각이 일어나고 그 지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행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 있는데 이런 이제 무념이 되면 이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래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판단이 그러면 처음 내가 감각을 느끼게 되고 지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럼 항상 길은 두 가지로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이제 나누어 가서 나중에 인식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무념이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본성으로서 바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탁 보면 바로 뭔가 본성에 그 전달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는. 그래 되면 처음에 인식 과정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인식 과정에서는 그게 내가 자꾸 반응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반응은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반응? 그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 지난번에 했다. 직관이라고 할까. 그런 직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 하면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끄달리거나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말에 걸렸다 이러는데 그게 걸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물들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 요래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신체를 몸으로서 다 반응을 다 하고 그게 뭐 보통 사람같이 다 하는데 내면에서는 끄달리지 않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자제하다 표현을 해야지. 끄달리지 않으니까 사람 보는 게 좀 뭐 중립적으로 본다 그럴까. 한 걸음 떼내서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념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무념에도 경지가 보통 안 되니까 막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대로 기분 나쁘고 들으면 듣는 대로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도노법을 배워서 자꾸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게 도노법을 배워서 수행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참선한다, 공부한다, 뭐 한다 해서면서 남보고 시비나 하고 뭐 말 하나 들으면 자꾸 좋다 나쁘다 소리를 자꾸 해석고 하면 그게 뭐 잘해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별심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는. 어제가 오늘 아침이가 중앙일보 그거 보니까 정목 스님 기사 났는데 혹 보셨어요? 그게 오늘입니까? 사진을 하도 잘 났길래 오래간만에 이 스님 사진을 보내고 오래 기사를 유심히 봤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목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이 성남사 출신인데 불교 방송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그 방송을 해왔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뭐 자기 방송 하나 생겼지 지금 운영하지. 뭐 윤화 방송인가? 뭐 자기 방송 하나 한대 그러잖아요. 뭐
그래 저래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그래 사진이 나와서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그 질문을 하나 해놨더만 화가 날 적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놨더라고. 화가 날 적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보살도 화를 안 내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지 모르나. 그 질문이 참 재미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가만히 봤어. 보니까 화가 나가다 코를 풀으라 해놨더만. 그걸 보고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가 보십시오. 화가 나도 코 풀으라 그래서 나서. 성남사가 참 지금 치면 한국에서 참선하는 그 비구니 선방으로 아주 대표적인 선방인데 거기서 어째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신문가 이랬으나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봤.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거든 한쪽 코를 막고 숨을 들이시래. 그 코 푸는 소리 아닙니까? 또 뭐 화가 나거든 뭐 오른쪽 코를 막고 뭐 하거든 왼쪽 코를 막고 숨을 들이시래 해서 나더라고. 참 별씨는 이야기를 좀 다하니 그러면서 봤는데 너무 그 시름을 뭐 제가 뭐 화나거든 코 풀어라 이런 말이구나. 그럼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념이 되면 그렇게 화낼 일이 없다. 화가 난다 그러면 아직 수행이 될 때인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원영선님 보고 화가 나면 어쩌 좋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거 안 내고 있으면 병돼요. 화나도 화내십시오. 참 화가 나거든 그 자리를 피해. 코 불고 있으면 아직 그냥 안 맞고, 정 화가 나거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견문각지 하는 거는 견문각지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 그 자리 견문각지 안 하면 화 죽어요. 근데 그래 참 화가 나거든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창문가에 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숨 한 번 쉬고 오면 그만 화가 좀 사그라들지. 그래도 화가 나면 아 내가 참 부처님 법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서 안 나고 많이 모자라는가 보다. 절을 한번 해야지. 이래 생각을 해. 이게 맞는 거다. 난 그래 보거든요. 그 화가 나거든. 첫째 화를 낼 거. 그러고도 남아있거든. 그 자리를 피해서 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숨을 한번 크게 쉴 거. 그러고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한번 하고 참여를 할 거. 이게 지금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뭐 코 풀고 그래 할 거예요. 나온 기사 보고 내가 처음 오해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어떤 그 화를 안 내는 그런 경지라는 게 따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평소 생활하면서 이런 그래 분별심을 자꾸 줄여가면 그래 내 본심을 살려고 노력을 해가면 그런 게 줄어든다. 근데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용어를 써봐야죠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여기서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정말 이제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염이라 하는 건 그 내 본심의 활용이다. 그냥 내 본심대로 움직이는 그걸 염이라고 한다. 이래 얘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이제 보면 그 같은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도 조금 그 다른 표현도 있고 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막 우리 본 문장 있잖아요. 그제? 그 문장에, 그 다음 문장에 이제 그 보면, 그래, 58쪽 그 이제 그 있는 그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보살님 누가 한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예. 없다 하면 제대되는 두 모양의 진로의 마음이 없으며 생각함이라 하면 진여 본성을 생각함이니 진여는 생각의 몸이요 생각은 진여의 스님이라 진여의 자손이 생각을 일으켜 여섯 모양을 생각하여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아 참된 성품이 항상 자제하며 밖으로는 비록 모든 물질과 모양을 분별하나 안으로는 첫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거 좀 문장이 앞에 거보다 좀 많이 설명이 돼서 이해하기 좀 좋아서 그래요. 그냥 이제 유문하는데 조금 그런데 없다 하면 상대되는 두 모양의 번뇌 마음이 그 번뇌 의칼을 빼버리고 그냥 번뇌가 없으며 그래 하는 게 문장이 쉬워요. 생각함이라 하면
진여 본성을 생각하면이 아니고 진여 본성이 생각하면이 그래야 윤물하면 문장 뜻을 알기가 쉽습니다. 일단 우리말에 뭐 을, 이, 가, 사는 이게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윤문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겠다 싶고요. 그 다음 문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진여라 하는 것은 생각의 몸이고 생각은 진여의 활용이다. 삭제 부분 하는 그 뒤에 주가 있는데 그건 뭐 관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진여의 하나 빼버리고 그냥 진여 자성이 그렇게 문장을 보면 쉽습니다. 그러면 자성이 이시 생각을 일으켜서 여섯 모양을 생각하여 하는데 이거 여섯 모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안의 빛을 신의 요 몸 선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이제 어떤 때는 눈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 진여 자성의 모양 그것이 활동하는 그게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제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럼 소리를 듣겠냐? 듣는다. 그럼 뭐 사람은 죽은 사람도 소리를 듣겠냐? 죽은 사람도 소리를 듣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왜냐? 우리 진여 자성이라는 건 단지 신체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뿐이고 나타나지 않아도 진여 자성은 여전히 있다. 그 진여 자성을 다른 표현을 하면 청정법신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몸이 이 신체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도 생명이 살아있다 이라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잠을 자든 활동을 하든 그 진여 자성은 항상 있다. 그래 죽을 수도 없는 거지. 죽는다가 아니고 이제 진여 자성이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문장 그렇잖아요, 그제? 그 참된 성품은 항상 물들지도 않는다. 그 물든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물듣는다고 그럼 이 여섯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근본에서는 물들 수도 사실 없는 거죠. 어쨌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나의 이 법을 깨친 이는 곧 무념이니 기억과 집착이 없는서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곧 스스로 진여의 성품이니라. 지혜로 관조하여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느니 이것이 곧 성품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는 것이니라. 지혜로 관조해서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걸 도노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하나 띄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럼 자기 내면에 있는 본래가 붙어 있던 마음인 거야. 내 본 마음으로서 뭐를 내 본 마음으로서 내 본 마음을 조용히 관조하는 것. 그래 하면 저절로 예보의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본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아는 그게 성불하는 거예요. 뭐 성불하기 전에는 내 마음 내가 안다 해도 그거 모른다. 네가 안다고 하는 그것부터가 잘 못됐다 하는 거지. 죽어봐야 이제 안다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도 죽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살아있을 때도 모르듯이. 그래서 이 이야기한 도노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심으로서 내 마음의 본심을 아는 것. 그게 도노법이고 요 표현한 거로 치면 지혜로서 관조해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본심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떠냐? 무념이니 기억과 집착이 없는 것이 없어서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여의 성품이라 한다. 그래, 그 진여의 성품이라 그래 무념이라 그 이야기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다른 학술의 A나 뭐 그런 하나 보면 무념이 되면 기억과 집착이 없다. 그럼 뭐 우리 보통 거로 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으면 우리 그건 뭐 걸리지? 치매. 그 말 알겠어요? 기억도 없고 집착도 치매된다. 회의하는 데가 학술회의하는 데가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웃고 그래요. 뭐 엄숙한 건 아니고 이 말대로 하면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고 치매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치매 이게 치매라 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움직임, 생식 활동하는 걸 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유념, 무념 이야기할 때 그 유무는
언제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내가 일어나서 처음 생각이 생긴 게 아니고, 금생에 출생할 때 이미 수없이 많은 유무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요즘, 식으로 치면 DNA에 엄청 실이 많은 기억이 들어있어. 그게 이제 이 몸이 되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념이 달성이 되면 그런 데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업의 영향을 받는데, 이 무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념이 달성이 되면 그런 업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는 그걸 자유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전에는 그걸 자유로 한 거라고 해탈이라 그래서. 그런 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어떻게 벗어나냐? 이 무념이 되면 벗어난다. 여기 이야기하는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집착이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해나가면서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안이비설 신에 대해서 그때 가장 정확하게 적합하게 지혜를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집착도 없고, 지나왔던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집착도 없고, 그래서 그걸 두고 기억과 집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기억과 집착이 없다 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지 깜냥대로 하라 그러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지금 우리 여기서 보니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이 큰 스님 뭡니까? 열반송 해라는 그거 이제 설명하는 것, 지금 열반에서 올해 20주년이가. 20주년 때도 지금도 그 헛소리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 했나? 무슨 대학이지, 저기. 서교수 있는데. 서강대학. 그 서교수 이제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카나다 사람이더만. 이제 큰 스님에 대해서 논문 이렇게 큰 책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서교수 자신 논문은 제가 봐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논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 여기지는데, 그 책 뒤에 서강대학 박누구라는 물리학 교수가 이제 또 지 말이라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야말로 참 욕을 하자 그러면 완전 개소리를 해놨더만. 스님이 그 남녀를 속여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해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됐다. 그래서 써놨더만. 이거 똑같은 거야. 지가 보니까 그렇게 써놨다 그런 이야기지 이제. 참 그 앞문장에는 보면 그 하나 인용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보고 인용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인용을 하나 해놓은 게 83년인가 그해 이제 81년에 큰 스님이 종직이 됐죠. 79년, 80년, 81년에 81년도에 종적으로 이제 추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해는 그리 지나가고 그 다음엔가 이제 MBC하고 KBS에서 이제 100년 와가지고 아주 촉발 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아나운서인가 스님이 이렇게 이래 왔는데 이제 전국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이래 해주십시오. 언론 하는 사람들 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한 말씀이지.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한다는 게 내 말 믿지 마라 이러면서 기자가 있다. 예, 내 말 믿지 마라. 방송이 그대로 나갔어요 이제. 내 말 믿지 마라 이라 딱 그대로 이제. 듣는 사람이 한 말씀 해달라 하니까 큰 스님 말씀이 내 말 믿지 마라 그래 스님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말 믿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까? 오늘 지금 초팔법보다 하고 많이 했는데 한 말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그래 내 말 믿지 마라. 오늘 말 이게 다 무슨 말인데? 방송이 나고 그래서 뒤에 원덕 스님만 들어보시더만 그 무슨 말이고 방송을 왜 그래 나가노? 이제 집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기로 좀 말이 왔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 나갔는 걸 그게 이제 83년도 아마 봄이지 싶으네 이제.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그 책에 그걸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봐라, 성결 스님 내 말 믿지